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침부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죽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아버지 다윗이죠. 반란을 막아내고 승리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던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만 명의 전사자가 날 정도로 치열했던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넘쳐야 될 그들에게 왕이 기뻐하지 못하니까 마치 패배한 자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군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통함과 슬픔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아들의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큰 나라의 왕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것이 있죠.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고자 그의 희극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유명해진 그러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명예와 권력을 왕이라는 자리는 다 갖게 되지만 그것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은 내 기분에 좋을 때 따르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람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감정에 휩싸여서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슬픔에 쌓인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옵니다. 요압은 전쟁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또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미운 사람이죠. 근데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승전에서 돌아왔는데 왕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어느 사람도 앞으로는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들었을까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요압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했죠. 지금 사실 원망스러운 한 사람을 찾으라면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을 단지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여 들었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도 했죠.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실수를 줄여나가고 그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물론 들려질 수도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 심지어는 내가 불의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 그 자체의 인격과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어떤 요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개념과 의식만이 아닌 삶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향기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넘치고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의 또한 그 압살롬 또한 오늘 요압과 얽혀있는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